심정에 그 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쪽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며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되기 위하여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 움직여서 근육에 달라붙고 움직임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생활이 늘 항상 이루어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거듭난 생활이 늘 은혜롭게 이루어져 주님을 영원하게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엘리야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서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깊이 늘 사모하며 주님마저 늘 준비를 하며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 그대로 입으로 신하며 증언하며 살아나가는 가운데 복된 생활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을 영광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1부 2부 예배의 순서가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성찬 예배가 은혜롭고 복된 그러한 성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주관해 주시사 함께 은혜롭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공덕사나 우리를 주에게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6일 첫 주 성찬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목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들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글씨 도하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주대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며 모여 흘려주시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인생 자리에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계소서. 우리 마음 평안하게 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의
교동문 오늘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은 시편 4편을 얘기합니다. 찾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선곡 올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밤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들을 위해 차영섭 안수자님 기도해 주십니다. 제 신박기를 원하에 내 죄를 씻으신 주 위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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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위로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위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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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주 위로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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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내 끝에 안동포는 생명수단에 젖었네. 그곳은 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은 성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에게 경배와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그 귀한 저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감사에 대해서 연없는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주일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에 젖은 모든 죄악과 같이 묻혀서 헛되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저희 발길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죄악으로부터 저희가 떠나서 온전히 아버지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평안교회 여러 가지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떠한 강구를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능력이 있으면 더 노력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저희 현재 저희 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위정자들이 온전치 못하고 깨끗이 못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온 나라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를 허락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버지 저희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그 은혜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더 깨달아서 일치단결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또 이 강제상에서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 그 말씀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듣고 느낄 때 온전히 그 깨달음으로써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들의 그 믿음으로 온전히 생활을 하는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35절까지 주보되어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20절에서 35절까지만 올려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읽어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벌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아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88장 찬양하라 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이 계획 갚아요. 주님의 원한 아쉬웠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를 시며 나 외롭게 조치구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혜를 바랄 때에 지침을 제사를 온 세상이 날 어려도 그 예수가 어려 그날이 날 돌아보시니 조심해서 새가 이빨 위에 위일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오늘 우리 구역장도 작은 창도 주는 좁은 산산세가 되시리라. 내 영혼의 시는 그의 우리도 나중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내 세대가 빛나네. 이빨을 이길 것이 없구나. 기도드립니다. 10월의 첫주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제 속에서 서로 놓여서 주님의 마음과 기쁨을 전달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버지 예배, 하나님이 드리는 귀한 예배가 성찬과 기념과 모든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택된 사람들, 예수님의 관계되는 가족과는 어떠한가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전하고 듣는 분들이 다 함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같은 숨을 쉬며 하나님 호흡을 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혜종 목사님 또 환영합니다. 오늘 또 사실 오늘 강혜종 목사님 못 오실 걸로 예상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또 오셔서 성찬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의 주보에 나온 대로 선택된 사람들, 즉 선택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3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걸로 많은 징계를 받습니다. 즉 믿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믿음에서나 말씀에서나 모개못을 줄줄 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인데 일을 했느냐, 병자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못된 말과 이단 사설도 얘기하고 바알세불의 실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하여튼 간에 진짜 심각한 논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해 준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또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을 더 중시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형식주의자예요. 사람이 이 자리에 쓰러졌어도 쳐다보지 않고 가는 게 형식. 뭐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쓰러졌어도 그곳에 여관까지 데려다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어떤 분이 그대로 여관까지 갖다주고 데려다주고 치료하고 또 올 때 여자가 부족하면 내가 갚겠노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의 모범도 보여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률은 정확히 지키는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근본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자꾸 자기하고 대적되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는 이 과정이 생깁니다.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추종한 것과는 대조적인 거죠. 일반 시민들은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은 이렇게 배운 자들은 그렇게 파격적으로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을 3장에도 있어요. 그렇게 따르던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의도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됐고 또 왕으로 오신다고 했고 예언서에도 또 그런 유다의 그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정말은 우리나라 현대 대통령같이 측근이 원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하고 사역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도 그렇잖아요. 새로 설립하면 이웃을 살리고 전 국가 세계관을 살리고 막대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오면은 실질적인 것과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는 경우는 줄을 잘못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정치적인 이슈에서 최대 그냥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재정부는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매일 없고 힘든 자만 얘기하니까 이거 사건이 틀린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배반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롯은요 이름이 헬라어로 이스카리웃의 헬라어의 뜻은 거짓말쟁이, 위선자, 암살자, 이사갈 민족, 그 다음에 혹은요 그리옷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옷에서 탄생한 가롯 유다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편에가 그리옷 출신이라는 얘기가 섭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저 호남 사람 영원한 호남이잖아요. 호남에도 애국을 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다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한때는요 호남 사람한테 한번 사업할 때 이 어려운 손실을 당해가지고 호남이라면 고개도 안 돌렸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니까 호남 사람이고 경남 사람이고 어느 누굴 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는 진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걸리니까 그 지역을 비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각적인 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롯 시몬의 아들인 그는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얘기하면서 저들은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재물을 담당하는 그가요 물욕의 어둠에서 사로잡혀 공금도 착복하고 돈도 떼어먹고 그 다음에 마리아같이 향유를 진지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지적하며 이거를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예수의 발끝에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자기의 기본대로 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바치면 내가 좀 얼마 좀 입마이 포켓이겠는데 왜 쓸데없는 예수의 머리에 뿌렸냐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예수님의 영적인 생각과 전혀 틀리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하면 할수록 더 절망을 하고요. 틀렸다. 내가 원하는 원대한 꿈에 재정부 장관은 틀렸고 이거 거지들하고 어울리다가는 아무것도 못되겠구나. 잘못하다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얘들을 30냥, 은 30냥에 금도 아니고 은 30냥에 파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은 30냥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유다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이 마태복음 26장 14절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협상하는 겁니다. 그들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30은 은 노예 하나의 몸값이 아주 싸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진짜로 팔아넘긴다는 의도가 있다면요, 어느 근래 중국에서 삼성의 모든 이 정보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의 정보를 파니까 할 때 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넘겨주는 대신 나의 일생 보장하고 나의 모든 우리 가족의 3대까지 먹여 살리고 나한테 회사에 창업을 하나 주고 조건을 합니다. 평생을 먹게끔 해서 정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파는 사람은. 근데 유다는 내 가족 살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나의 지팔 하나 줘서 정말 교회를 하나 달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30냥에 파는 거 포기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천대했고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전부 다 인격적으로 좋아했다는 사실을 보면 치명타의 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2장 32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직무와 똑같이 무관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싼값에 판 것은요, 은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대해서 다른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독립된 유다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기대가 어긋난 거죠.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기대에 어긋나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다가 기대에 어긋나면 그냥 언제도 그러냐 배신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철새같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요, 줄 서서 그때 하나만 되고 백성들의 눈을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거에서 그 주변에 도덕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개인적인 사건을 보면 이러면 안 되지, 도덕적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가룟 유다 같이 야심을 다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지들은 뜻과 힘에 철새까지 따라서 자기 입장만 스스로 채우는 그 순간만큼이 변형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신념이 굳센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당에서 정말 최악의 나쁜 것의 말을 들어도 정치 인연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공존하고 함께 나가려는 그분들이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사장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그 회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진짜 충성이죠. 월급 주고 대우 줄 때는 좋다가 회사가 좀 어렵다는 소리와 눈치만 보면 즉각 나가는 거, 그거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만 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회사를 수년간 경영했고 교회도 이제 10수년간 경영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배신 정책을 쓰고 저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갈 것인가, 이제는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너무 말이 앞질러요. 말 많은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분은요 거의 다 90%는 말이 끝나는 동시에 효력이 떨어지면 배신한 거예요. 진짜 묵묵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정말 묵묵하게 예수님의 고초를 동행하고 묵묵하게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인 모습을 보면은 저분은 영혼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직접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신성 증거는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사단이 언급했으며 베드로의 고백도 있습니다. 베드로 고백과 함께 예수님 자신도 이를 증거하신 거예요. 또한 마가, 사도 요한, 나다니엘 등 종교적 선구자들이 증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포하심으로써 구약 예언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구약에서 쫙 이루어가지고 신약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 같은, 그 다음에 재림과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도요 듣는 사람이 그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회선상에서 이런 분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언을 알 수가 있고요, 구약에서는 세우고 예수님을 알리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가 있는데
오늘 당장 이 순간에 지금 어려워.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 걸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의 교회 과정을 딱 한다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의 개척에서 지금 12년까지 나가는데 그 은혜도 은하도 많고 역사도 많았고 힘도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어려움은 우리도 있고 남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어려움을 극복하면 새로운 삶 한 상이 보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은요, 희망의 소망의 종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이런 이 예수님의 성취 사항을 보면서 이러한 증거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확신을 이 3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심을 얻지 못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8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성경을 해방하는 자. 29장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의 눈을 보세요. 29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령 해방죄 많이 듣잖아요.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성령 해방죄예요. 개인의 일은 관계없어요. 개인은 마음에 들면 잘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 해방자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29절에 정확히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 예배 방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해, 교회 방해, 교회를 쓰러뜨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못된 근성들. 우리는 가장 무서운 게 성령 해방죄.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성령 해방자는 주님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해방한 자들이 사심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그 구원의 통로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걸 전부 다 방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쓰면 교회 가는 거 방해합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기가 안 가면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못 가게 해요. 우리 형님도요, 예수를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내가 중국에 지사장으로 나가는 사이에 형수까지 못 다니까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형성 해방죄에서 나쁜 목사들의 근거만 캐내가지고 집사람이 열심히 다니는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집안을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잘 믿는 둘째 아들은 아예 쫓아내버린 거.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서 살아. 그리고 그냥 청소년 때 아예 쫓아내가지고 나와서 결혼하고 나와서 했는데 좋은 신부를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평생에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을. 그렇게 해방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여기 노담교회 제가 있을 때 왔을 때도 교회 와서도 해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와서 밑에 와 있어요. 끝날 때 기다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해방합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후 통화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나를 상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말 때문에 상당히 내가 듣기가 거북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찬 예배인데도 이거 성찬 준비하고 제가 가운을 준비를 안 해서 오늘 성찬 예배는 우리 목사님에게 아까 기도할 때 잠깐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예배 전에 30전 전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다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모든 거 하면요, 그 당시에부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흘러서 제가 바쁘게 막 서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할 때 기분 상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성령 해방죄에 우리는 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내서 꼭 친구가 있는데 주일날에 와. 꼭 친구가 주일날에 와서 여기서 기다려. 우리 성도들 다 그래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12시에 되면요, 땡 그러면은 축도도 받기 전에 바로 가서 나가서 이거 먹어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악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근데 그거를 자신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참 형제 자매 모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교훈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가복음 3장에는 헤롯 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자칭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헤롯 땅은요, 본래 종교 집단인 바리새파와
적대 관계에 있는 친노마적 친노마적인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었으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만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 믿음을 죽이는 데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흩어졌다가 하나가 돼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을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은요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상대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런 거에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일사천리로 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을 만드는 데는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당은요 진짜로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때는 흐트러져요. 아주 근성들이 어떤 때는요 그 당들보다 못하게 해서 그 당 하나는 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교주를 통해서 그냥 밀접합니다. 교주 한마디가 틀렸어도요 이것이 그거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대치하고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말이 그대로 아멘 하면서 철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예배를 드리는 걸 유튜브로 제가 몇 번 봐왔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 바닥에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쫙 서 있어서 그냥 그 자기 총회장인 사람이 뭐 하면은 내가 봐도 틀린 말인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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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냥 아주 박수 치고요. 이 나올 때 봐봐요. 무슨 뭐 아주 그냥 예수님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훌륭한 무슨 뭐 대통령 나오더니 막 기립박수하고 내가서 미친 자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친 자들, 정신병자들. 아니 오면 올려는 할렐루야고 기도하면 되지 뭘 아멘하고 난리가서 내가 한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존경해서 그래. 존경이 지나치면 그것도 아니 되거든요. 인간이 사람을 그렇게 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아무리 큰 데도요 그냥 목사님 오시면은 그냥 예배를 딱 하고 그분이 오셔도 설교 잘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에 서게 하고 오늘 주제가 잘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뭐 전부 다 일어서 기립박수 마냥 뭐 풍선을 날리고 뭘 날리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이단들이 많아요. 그 통일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JMS도 그렇고 이단은 교주 하나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잘못된 것도 거기서 반박을 보지 못해요. 반박하면 그냥 뭐 증말하면 이 성령 해방자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이런 이 정치의 나쁜 집단들이요 잘못을 할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몰입되는 거야. 그때 하나만 하나야 되는가. 우리 국회의원들 뭐 자기네 연봉 올리고 월급 올리는 건 싸우다가도 다 오케이 하잖아요. 하나도 반대하는 게 없잖아요. 이건 아니 된다. 우리가 일도 못하면 이렇게 많이 받는 국록을 축내면 하나 정도는 이건 아니다. 근데 오늘 한 국회의원은 자기가 먹는 애 얻어 기부하겠다고 하나 양심선언 한 분이 나왔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못된 일은 사단들이요 공짜로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을 하는데 이 헤롯 땅 마가복음 4장 6절에 헤롯 땅들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귀신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 12절에 보면요 아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낼 때가 아니 됐어요.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에 대한 구약 예언 모두를 성취하시며 천국과 영생에 관한 새 약속 곧 신약을 주시고 이를 신약 교회의 설립자들인 12 제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치기까지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12 선택했는데 한 명이 배신 11명 중 한 명 막다가 그 유다 대신 온 사람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뭐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 수제자식으로 계속 다녔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도 아직 12교회를 세우는 책임자 설립자로서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때가 아직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기에 공공연히 메시아임을 드러내어 유대인들의 반감을 고조시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능력이고 그렇게 하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 산으로 도망가자는. 왜 예수님 뭐가 무슨 산으로 도망갑니까? 도망가서라도 그들하고 대적하기 쉽지 않아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요 어떤 때는 막 공격해서 때가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데 막 그때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이거는 다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든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담임 목사가 되든 어떤 문제에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면 가만히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요 때가 아니라 그대로 나중에는 스스로 와서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우리가 목사님 오해했어요. 우리가 이랬어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들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사업자도 그 다음에 목사도 강사도 선교사도 부흥강도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아니 되는데 막 강대상에 서가지고 설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때가 안 됐음에도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예배를 드려주는 엘리야가 안 와서 그냥 이 예배를 자기가 드렸지 않습니까? 드리니까 그냥 그걸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네 때가 아니야. 너는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 가짜없이 잘라버리잖아요. 왕에서 이 내려가게끔 하고 마지막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2제자를 세우신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왜 12제자를 세웠느냐? 12제자 세웠잖아요. 12제자 세웠는데 한 명이 배신했습니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모르고 당한 걸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 중에도 하나는 배신한 걸 늘상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기간을 많이 였습니다. 내가 잘못을 해도 사전에 회개하면 그대로 쓰임을 주는데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회개를 하지 가돈 유다는 마음이 이미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상대한테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운한 점이 있으면요 뭐 서운한 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마음에 담다가 한 번의 기회가 될 때 차분히 얘기하면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그 시간을 주고 예수의 무릎팍에서 저기 보면 이렇게 떡을 떼고 정말 다정다감했는데도 그때 예수의 참마음을 알았으면 돌아설 수 있었어요. 돌아설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은 잘못하면 너 이랬냐 지적을 하지만 예수는 지적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알려졌어요. 그럼 나로구나. 내가 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왜 이 짓을 할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정말 이런 자살의 사건은 나지 않고요. 정말 이런 불행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왜 12제를 세우신 목적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게 하고요. 전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다음에 전도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귀신이 많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는 귀신의 사역과 넘어지는 이 사역을 충분히 이겨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이씩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요 너희들이 전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의 기감을 조르가 저들은 뭔데 저기 함께할까? 뭐 월급도 받지 않고 뭐 사례비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있는 사업을 다 떨궈치고 그 함께할까? 그것은 너희들의 영역에 계시를 쫓아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직책으로 사용했고 마지막에 귀신까지 쫓아내는 역사는 그 시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그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은 사람을 분피해서 그들에게 다 확산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12지파를 해가지고 이거를 모형 내고 있죠. 이거는 인간적인 모형이고 예수의 모양은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선택한 사역자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따르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선택된 사람들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의 주권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의 주권에.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세상에 살면서요 사실은 주님의 뜻에 100%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요 사역하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여 이 길로 오늘 손님은 가기를 만나는데 가면 원합니까? 그런데 뭐 응답이 그래 가라 안 가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계획이는데 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 갈 수 있으면 시원해. 여기 딱 풀어져가지고 약속보다 자동차 맥히자고 쫙 인센척이 풀려버려요. 그거는 만나는가? 만나면 평안해요. 근데 꼭 만나지 말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못 만나게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분 상대가 어떤 일을 못 만나게 그래요. 그러면 왜 안 만나서 그러냐? 아 주님이 만나지 말아라 그랬구나. 딱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의 조건이 우리는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흐르는 그 물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흩어지면 흩어지게 하고 모이면 모일 수 있는 그분이 무슨 일을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요, 내 마음의 결단을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래서 상대가 제가 있어도요, 그 사람하고 원수를 통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고 가면 어떤 기도가 되면 그 강팍한 사람이 나를 미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그 대화가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째서 저째서 싸우면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럴 때는 추락을 나는 거. 그러나 기도라면요,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누그러뜨려가지고 그때 내가 잠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빨리 화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가 유대 왕이 다 침몰될 때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왕비로 세워놨으니 지금 일을 해야 된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네가 안 하면 촛대는 다른 사람 옮겨서 다른 일을 사람을 시켜. 하나님 일은 어떤 사람을 시키니까 에스더가 딱 기도했다. 지금부터 왕비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왕비가 돼 권력도 누렸는데 지금 유대 때문에 내가 죽여다 살아야 되냐. 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이 홀을 들었다 내렸다 해서 생명이 가는데 어찌하면 될까. 근데 죽으려면 죽으려는 각오를 딱 기도하는 거야. 3일 금식하고 왕한테 가니까 어쩜 그렇게 예쁘냐고 말하기 전에 네 소원을 다듬고 이 땅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노라 하는 거야. 이미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모습을 예쁘게 보는 왕의 모습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상대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꼭 해라 마라 이렇게 무당같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업은 윤리는요, 꼭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 가게의 기업이요, 공동체의 기업이요, 사람 간의 관계는 다 기업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나는 겁니다. 씨를 안 뿌리면 절대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심지 않는 것은 절대 물질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만약에 시험을 하느냐. 11조를 심지 않는 사람 절대 들어오지 않은 건 물질을 심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정의 기업을 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간의 가족, 그 다음에 모든 공동의 가족, 이런 걸 갖다 예정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있으면 기업이 하나하나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에 심는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11조와 감사에 우리가 적합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의 계략, 이 약속이에요. 마태복음의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철저한 소명 의식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독교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이것은 내가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점은 어디? 주님을 향한 초점이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가 우리가 성공자냐 실패자냐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쁨이 우리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영적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충만하게 하려 함.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데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돌을 닦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기쁨이 주는 영향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한데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아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안 기쁘면 하루 못 견뎌요. 1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 선택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5장 21절 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거를 5달란트를 싣고 넘겨준 그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근데 두 번째 23절 이후에 보니까요, 바로 2달란트 준 사람이 또 이 주니까 2달란트를 주인 주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똑같이 조금 전에 21절의 말씀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러면 듣는 사람은 나는 5달란트를 칭찬을 더 해야 되고 2달란트를 격식에 낮게 칭찬해야 돼. 똑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겁니다. 즐거움에.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감상으로 했는데 격차는 틀리지만 두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선한 싸움, 우리는 여기서 선한 싸움 있고 악한 싸움 있잖아요. 선한 싸움에 우리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때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여러분 응답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은요 히브리로 빠하르 에클로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택하시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봉사에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의 핵심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믿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을 하십니다.